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참 정직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결과적으로는 감정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저걸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화내는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저게 정말 저 사람한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감정 안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기뻐하셨고 슬퍼하셨고 눈물 흘리셨고 탄식도 하셨고 때로는 분노도 하셨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 중에 가장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서로 다른 두 얼굴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짓밟히면, 배신당하면 이 분노로 나타나고요. 사랑이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서 깊이 깊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게 되면은 오히려 그 사랑이 긍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자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닮아가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그걸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뭔가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대단하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행세하는 이러한 오만한 이들은 책망하셨습니다. 가진 걸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도,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들 위에 뭔가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돈이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예면하는 부자들, 지식이 있으면서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권력으로 힘없는 사람, 짓누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특히 이 종교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기득권에 안주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여기서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자라고 미워하신 게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책망한 것도 아닙니다.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라는 이유만으로 다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기 재산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로 예수님을 극진히 섬긴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새 같은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지식인이자 종교 지도자죠. 결국 문제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지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나만 쓰려고, 나만 좋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또 나에게 주신 공동체를 세우라고 맡겨주신 그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욕심과 자기 권력으로 그것을 바꿔서 약한 사람을 억누르기 시작하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져야 될 게 있는데요, 돈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넉넉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품는 너그러움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병으로 탄식하는 사람, 귀신의 억압으로 정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욕심도 있고 시기와 다툼도 있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다 겸손하고 병들다고 다 선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너무 큰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지쳐 있었고 외로웠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견디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가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신 거예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이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 앞부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각 마을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겨났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병든 사람은 낫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기쁨으로 찾아왔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모습 중에 또 하나는 그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의 얼굴을 보는 그 동시에 또한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가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쉬지도 못했고 사람들은 계속 찾아오고 그들이 분명히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앞부분에 마가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깊이 살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오늘 6장 마가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쉬려고 한적한 곳에 갔는데 그곳에 이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먼저 와서 기다렸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안 됩니다. 우리도 좀 쉬어야 합니다. 밥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쉬우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님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좀 쉬어라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긍휼이 있다라는 것, 무조건 모든 요구를 다 받아준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에게는요, 쉼이 필요하고 그 쉬어야 되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요, 그같이 쉼이 필요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귀찮게 하는 사람들을 방해물로 보지 않았다라는 마음.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 모습만 보지 않고,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이 멀리까지 달려왔는가? 그 사람들의 그 심정을 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기까지 달려왔을까? 얼마나 말씀이 듣고 싶으면 우리보다 먼저 도착했을까?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했으면, 삶의 길을 찾지 못했으면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를 찾아왔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양이라는 동물은요, 혼자 길을 잘 못 찾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과 싸우기도 어려운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헤매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이 맹수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쉬려고 제자들과 함께 가는 그곳에 이미 먼저 와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지도자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장로, 사두개인, 정치 권력자, 율법 선생까지 백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사람은 넘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목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죠. 왜 그랬을까요? 지도자는 참 많았지만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명령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아픔을 품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양을 위해 존재하는 목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양을 이용하는 가짜 목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원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직분자들, 목사, 장로, 모든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직분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가장이라는 그런 어떤 직분은 자기가 왕처럼 가족들을 부리려고 그 가장을 세워준 게 아니라, 가장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섬기려고 세워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힘이 없으면 좀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뭔가 힘이 있고 권한이 있고 돈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속마음이 슬슬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우습게 알았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데 이제 내가 가진 이 힘으로, 이 돈으로 내가 당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거는요, 참된 마음이 아닙니다. 보복하는 어리석은 분노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신 것은요, 과거에 당한 걸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일으키고 세우라고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 참 중요하죠.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안타깝게 바라봤다 그런 뜻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내장, 창자를 뜻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 바로 긍휼,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안타까우면 애간장이 탄다 뭐 그렇게 말하죠. 딱 그런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걸 보는데 내 속까지 아픈 것,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는데 내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것,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어서 말로만 참 불쌍하구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내 가슴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긍휼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짐을 함께 나누는 것이 긍휼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느 학교에 이 점심을 먹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교사가 물었어요. 왜 밥을 안 먹냐? 아이가 웃으면서 배가 안 고픕니다. 이 교사가 조심스럽게 알아보니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 밥값을 내지 못해서 점심을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면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이 아이가 밥을 안 먹은 그런 상태입니다. 교사는 이 아이들 앞에서 자기 이 학생들 앞에서 이 아이는 가난하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도움은 주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 마음에는 상처가 남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 밥을 못 먹는 이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서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도 오늘은 네가 먹는 거, 네가 지금 먹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구나. 또 너가 먹는 건 나도 먹고 싶구나. 우리 같이 먹자.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가 정말 먹는 동안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조용히 함께 준비해주고 먹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입니다. 도움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움받는 사람의 자존심과 존엄까지 지켜주는 것,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긍휼, 불쌍히 여김은 그저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불쌍히 여기신 후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에 보면 굶주린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하면은 말씀도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영혼의 영혼도 채워주시고 육체의 필요도 돌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은 마음으로 말로만 끝나지 않고 직접 손을 내밀고 기도하고 시간을 내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쌍히 여기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참된 긍휼함이 아닌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의를 잃어버린 이 긍휼입니다. 이 사랑에는 따뜻함도 있지만은 이 공의가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어머니가 자녀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잘못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 덮어주고 자녀가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까지 자기가 대신 책임져 준다면요, 오히려 그것이 자녀를 망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믿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된 것까지 우리가 다 책임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죄인은 굉장히 불쌍히 여겼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용서하시면서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죠. 참된 긍휼은 사람을 죄 가운데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붙들어 세우는 것이 참된 긍휼입니다. 두 번째로 진심이 빠진 긍휼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자기 만족으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도와주고 나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내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이 마음, 이거는 긍휼이 아니에요. 동정입니다. 상대방의 그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베풀고 난 뒤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뿌듯해하는 것,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 이 독성과 교만이 담긴 긍휼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주는 사람이고 너는 받는 사람이다. 나는 위고 너는 아래다. 이런 교만함으로 베푸는 마음은요, 상대에게 도움이 주는 게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뭔가 원래 저 사람보다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모든 걸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주는 사람이 있지만 다음에는 내가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건강하지만 내일에는 내가 아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언제나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보다 높고 내가 너보다 많이 가져서 너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긍휼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분명히 누군가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다.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먹을 수도 씻을 수도 몸을 뒤집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 밤잠을 못 자면서 먹이고 씻기고 아플 때 함께 밤새운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았고 자라날 수 있었고 지금 이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줬기 때문이고 또 교회에서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용서해 준 사람이 있었고 넘어졌을 때 손잡아 준 사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의 나는 나 혼자 내 능력으로 지금 내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와 기다림과 희생과 봉사,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하나 모여서 오늘의 내가 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그 빚진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말씀 한마디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얻는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뭐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인간이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진짜 정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있는 자리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피곤함을 느끼시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배반당하신 거예요. 외로운 사람 곁에 서셨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셨고 병든 사람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상처를 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분입니다. 그저 하늘에서 참 불쌍하다 그렇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이 아픔을, 우리의 죄를 몸소 짊어지시기 위해서 짊어지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상대방이 아픈데 나만 편안할 수 없다는 마음이에요. 너가 울고 있는데 나만 웃을 수 없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병자를 직접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셨고 굶주린 5천 명을 먹이셨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이 가득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기적보다 긍휼이 먼저 있었고 능력보다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이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 손이 움직일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마음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보다 자기 손해에 더 민감한 시대죠. 이 참 안타까운 것은 누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기보다는 사진부터 찍고 좋아해요. 누군가 실수하면 회복해 주기보다는 비난부터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조차 이 아픔을 못 볼 때가 많죠. 남편은 아내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남편의 아내는 남편의 외로움을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성적만 보고 마음의 상처를 못 볼 수 있고, 자녀들은 늙어가는 부모의 이 안타까움을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밝게 인사하는 사람이라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 예배는 잘 드리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져가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천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을 가졌어야 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묻지 말고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픈 사람은 찾아가서 손잡아 주셔야 됩니다. 힘든 사람에게는 말이 아니라 직접 식사 한 끼를 대접해야 됩니다.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긍휼함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을 품은 내 자신부터 변화시킨다는, 이게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분명히 너를 다시 일으켜주고 소망과 새 희망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귀한 은혜를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셔서 예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가 당당하게 주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들도 이제는 그저 나만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닮아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바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그 자리에 무너진 것이 회복되게 되고 상처받은 것이 살아나게 되고 모든 것이 따뜻해지고 정글과 같은 이 험악한 세상에 살만한 소망이 넘치는 복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주시고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새롭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품어 사오니
이제는 그 예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또 한 주일 동안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우리가 그 마음을 보여주고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새로운 역사와 살만한 그런 어떤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